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5장 7절부터는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5장 7절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는 내용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쭉 제 자료를 보니까 오늘이 야고보서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번 정도 더 하면 6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제 야고보서를 좀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3가지, 이제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어떻게 한 반년 동안 좀 이 혀를 좀 제갈 물리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죠? 2번째는 이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꼭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혀를 잘 제갈 물릴 수 있도록,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 환난 중에 제가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지켜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참된 정의 3가지를 한 장씩 할애해서 이제 야고보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과 관련해서 2장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 차별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2장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혀를 제갈 물리는 것과 관계에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인데, 혀를 제갈 물리려면 결국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싸움과 관련해서 이제 야고보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는가? 그것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싸운다. 그리고 싸우고 싶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싸우고 싶을 때 오히려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신을 고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주 앞에서 낮추어야 될 3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한 자들은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피는 5장 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위의 내용을 이렇게 받는 내용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뭘 설명했습니까? 바로 위의 구절을 보면 바로 부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의인이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시련과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모순으로 이 세상은 가득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도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이렇게 도전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파루시아는 뭔가 하면 고대 왕과 아주 높은 관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도시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는 것,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이제 복음서부터 어디에 성경은 적용을 시켰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이 파루시아라는 표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그 파루시아,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바로 길이 참아야 된다. 그런데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표현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역사의 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땅의 역사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믿고 싶은 거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어서 이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끝없이 진보하고 발전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윤회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그런 거는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땅의 역사에는 어떤 의미도 없고 아무 허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역사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분을 믿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길이 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8절도 보시면 한 번 더 반복하죠. 너희도 길이 참아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유가 뭔고 하면 주의 강림이 파루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지금 야고보는 도전하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이 길이 참는 것과 관계해서 예를 하나 드는데, 누구의 예를 드는가 하면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의 예.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런 농부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농부의 예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다림을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지금 농부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농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내용이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열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농부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참느냐? 바로 귀한 열매, 귀한 수확을 거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다 하나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또 농부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은 아주 성경에서 인상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농사 짓는 것이 계절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 봄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식이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 그러니까 언제 파종을 하느냐?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가을에 파종. 그런데 가을에 파종할 때 그 이스라엘에 무엇이 내리느냐? 바로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른 비는 바로 곡식을 파종하는 데 유익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의 도움을 통해서 메마르고 거칠었던 땅은 이제는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늦은 비는 언젠가 하면 바로 봄입니다. 봄. 한 4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늦은 비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의 도움을 통해서 이 곡식들은 풍성한 수확으로 이제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농부는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귀한 열매 맺고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파종을 하고 잡초를 뽑고 그 열매가 맺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만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내려져야 되느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양의 비가 부어져야만 그 농사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농부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지만 그 열매를 위해서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들의 삶에 그 수고와 헌신은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무엇인가?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요엘서 2장의 말씀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좀 연관을 시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막에 요엘서 2장 2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엘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요엘. 이 대부분 또 이런 책이 있나? 여러분, 요엘서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실 때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게 됩니다. 23절 자막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겠다고 했습니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을 주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부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결과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독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다시금 부어주시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는 참된 회복과 풍성을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소연 할 정도로 극심한 불경기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도 요즘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센 땅의 축복을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 혹독한 불경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 밀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독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참된 회복과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절과 29절부터는 이제 27절까지 내용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회복과 풍성함이 주어진다면, 또 하나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 나오는 장래일 그리고 꿈, 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로 늙은이 아니면 청년들, 내 종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우리에게 삶의 회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자막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적당한 때 적당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야고보는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으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표현을 합니다. 심판주,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시간적으로도 너무 가까이에 계시고 거리적으로도 가까이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꾸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해서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서로를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 여러분, 원망하는 것,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좀 연상이 되시죠? 성경에서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세월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살았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살다가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서로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거 하지 마라. 대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면
긍휼을 우리가 심판을 면할 거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줬죠. 지금 심판하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실 만큼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이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 시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가깝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4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첫 번째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거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다.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그때 칭찬받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죠? 바로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악한 종은 어떻게 삽니까? 주인이 천천히 올 거다,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립니다. 섬기는 대신에 동료들에게 원망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동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면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51절에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문 밖에 서 계실 만큼 가까이에,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이에 계시죠. 바로 그분으로부터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한테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참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는 참 이렇게 목사로서 어느 쪽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우리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원망을 품고 또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의 섬김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정말 이제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도 이렇게 원망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많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담고 있는 참 원망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그때로는 웃지만 저도 원망을 품고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냥 원망을 많이 저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 설교도 그리고 섬김을 내가 감당하면서도 그 중심에 이 원망이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중심에 원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야고보가 뭐라고 도전하셨죠? 그 원망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 바로 자녀들이 원망할 때죠. 원망. 정말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 왜 못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힘이 안 되는데, 우리들에게도 한계가 있는데, 정말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했지만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정말 힘이 다 빠져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한테 원망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편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시대에 겪지 못했던 수많은 그런 아픔과 또 치열한 경쟁, 정말 그것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긍휼히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을 긍휼과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만날 때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한 번씩 막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면 한 번씩 뭐 돌아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셔요. 야, 목사님은 그래도 돈 받고 일하지만 우리 돈도 안 받고 일하는데 뭘 그렇게 섭섭한 게 많습니까? 아니, 우리는 돈 내면서 시간 들이고 일하는데 뭐 그래 섭섭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뭐 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또 나름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오셔서 나름대로 또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또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불평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뭐 어디서 도대체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 안 되느냐? 원망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에 정말 그분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안 되고 싶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지만 하기 힘든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분들이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을 갖고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 성도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긍휼과 섬김과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0절 1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묵묵히 이렇게 길이 참는 삶을 살면 때로는 막 폭발할 것 같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본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이 되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성경 속에 나온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봐라. 그 욥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은혜와 상을 바라보면서 참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간정 집회를 잘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뭐 우리 교회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들 뭐 간정을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간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쳤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안 좋은 그런 일들, 주문에 휘말려서 정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웬만하면 제가 간증을 잘 안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잘 안 하는 게, 밖에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한 번씩 나가면 꼭 그 교회에서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내일 교회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면 꼭 그분들 간증을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러면 제가 그만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걸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정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면서 저런 청년들은 정말 훌륭한 애들이다, 정말 본이 된다, 저런 성도님들은 정말 본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조그만 세월이 지나면 그분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분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저한테는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믿음의 본으로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는 어떤 마음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본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은 너무 위험합니다. 언제 그 사람이 넘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근거를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두면 목회자들이 넘어졌을 때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본으로 삼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과 고난의 본으로 삼아라. 욥과 같은 사람을 바로 너희 믿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 자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법을 우리는 선배들에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마 그때 성경을 제가 배우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죠.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편지 썼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집이 힘들어진 한 20년,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 낳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닫게 했어요.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졌는가. 그 뺀질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참게 하셨나. 그리고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 같은 인물을 보여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들이 참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본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경험을 했고, 어쩌면 우리가 가진 어려움은 그들이 처했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비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듬으셨다면 하나님, 저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첫 번째, 우리는 길이 참으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길이 참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부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둡고 힘겨운 시대를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 긍휼과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가장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심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